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니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또한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난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겪은 고난이 그 대표적인 고난이죠.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냥 응석바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즉 성숙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응석바지 아들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가 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머물러 있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집트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 있는 응석바지 막내 아들에 불과했을 테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우리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한계에 치닫게 하셔서 그 한계를 극복함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 또한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죠. 그렇다면 그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 주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고 또한 어린아이니까 귀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한 나중에 이게 점점점 커지면은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주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훈련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난받을 때 너희의 공고한 날에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훈련인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징계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죠. 즉 훈련이라면 이것을 잘 견딤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이것이 징계라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징계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즉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민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준 것을 헛되게 사용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준 것을 세상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몰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몰핀이라는 약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고, 또한 수술받은 사람들, 또한 암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로 몰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해서 몰핀을 계속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약 중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고 또한 이것만큼 어려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윤택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 이유죠.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그 물질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고 또한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해서 그의 죄를 키워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뺏어야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한 그가 더 이상 악한 길에 서지 못하도록 그 물질을 빼앗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악하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 더 이상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땅을 빼앗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한 다재다능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이유가 있고,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것에 사용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그 자동차를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뺏겼다고 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동차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뺏겼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야죠.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온전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지 않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훈련시키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든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또한 우리가 공고한 날이 다다랐을 때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쓰지 못하고 내 정욕에 따라 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